한 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6살짜리 꼬마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살짜리 언니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이예요. 이 6살짜리의 언니는 아주 성격도 차분하고 온유하고 작년에 2학년 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2학년 말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3학년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근데 3학년 때 자기 반에서 회장이 됐대요. 그런 거 보면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도 다 띄고 영어 스페링도 외우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제가 가면 가끔가다 가스펠송 반주도 피아노로도 해주고, 애가 참 똑똑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이 6살짜리 꼬맹이는 키도 작고 또 아직도 한글도 모르고 또 조금만 하면 으앙 하고 땡 쓰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제 그 6살짜리 아이가 서너 살 때부터 엄마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 녀석은 또 그 녀석 나름대로 누가 글씨도 모르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 조어,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동영상도 잘 못 보는데 6살짜리가 지가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그 쇼츠도 만들고, 그리고 꽤 큰 교회 다니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데 그 6살짜리 꼬맹이를 전교인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그 6살짜리가 엄마 앞에서 한참 재롱을 피웠나 봐요. 또 엄마가 아이가 클 때 같이 많이 놀아도 못 주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서 그런지 아마 애잔하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참 자기 앞에서 이제 재롱을 피우고 있는 걸 보고 나서 그걸 본 다음에 일부러 엄마가 그 6살짜리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우리 아이니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쁘고 제일로 귀엽고 제일로 착하고 칭찬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6살짜리 꼬마애가 엄마 말을 다 듣고 엄마 품에서 하는 말이, 엄마 이 얘기를 언니한테도 했지? 내가 비밀로 해줄게. 얼마나 영특한지요. 자기 엄마가 실은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뒤늦게 공부해서 하는데 자기 뒤통수를 한 대 턱 맞은 것 같더래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영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는, 그 아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다 영특한 건지, 그걸 말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몇 살 때부터 우리가 보죠?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를 공생애라고 한다면, 그 전에 생애는 무슨 생애예요? 사생애잖아요. 리퍼블릭이 있으면 프라이빗인 것처럼 사적인 생애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30년 동안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사들하고 이야기한 사건이 딱 하나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라면서 튼튼하게 자랐고 또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경이 그렇게 30년 동안 침묵하고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지, 사생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절된 그러한 생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함축적인 응집된 구절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과 사를 잘 구별 못하는 목사예요. 실은 여러분들 중에는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그건 공적인 생활이고, 가정에서 하는 생활은 사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일이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참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동창회를 나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졸업하신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나갈 때 그게 공적인 일입니까? 완전히 사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초, 중, 고 되는 동창회 나가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뭐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동창회 하면 무슨 동창회? 신학교 동창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동창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뭐 학교를 위해서, 졸업한 학교죠, 신학교니까 졸업한 학교를 위해서 무슨 후원금을 낸다든지 이런 걸 자꾸 걷어요. 그리고 또 동창회, 내가 졸업한 학교지만 총회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신학교를 돕고, 노예에서도 돕고, 우리 교회에서도 돕고, 개인적으로 돕고. 그러니까 이게 총회 일이야. 신학교, 내가 졸업한 학교 돕는 게 총회 일인가? 노예 일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일인가? 완전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동창회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탐방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100%다 교회가 밥도 식사도 해주고 뭐 기념품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적인 일 아닌가?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 노예 같은 데 이렇게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상비부 부서에 제가 들어가서 활동할 때 분명히 공적인 일인데 또 다 동기들이다 보니까 이거 동창회 비슷해. 사적인 모임 같기도 해. 그래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인지 이 목회자한테는 그게 참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 받는 분께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예? 우리 아들이요 지금 화곡동에서 반지하에 살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이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적인 일은 목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사생활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과 사를 참 구분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1살 때부터 30살까지는 뭐냐? 아무 의미 없는 생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사생애에 대한 기간이 30년 동안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딱 오늘 본문 한 절이에요. 예수가 자라면서 튼튼하게 자랐고 뭐 지혜고 또 은혜 안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사생애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튼튼하게 자랐대요. 개역 성경에 보면 강하게 자랐다 그래요. 어떤 종교의 그 교주는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발짝을 걸어간 다음에 뭐 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린이, 보통 어린이들과 똑같이 옹알이도 하고 또 엄마 젖도 먹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갔다, 자라갔다, 튼튼해져 갔다,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도 인생도 신앙도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났던 그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은 실패지만, 빈약하지만, 어떤 결핍 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 또 성장해 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보면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옛날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라고 해야 정확한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만이라는, 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내 심판은 그래서 의롭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식할 수도 없는 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예수님에게 지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충만해져 갔다, 채워져 갔다, 이 말이에요. 채워져 갔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지혜라고 할 때 지식과는 좀 다르게 지식의 어떤 정보량을 축적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우리 보통 정의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혜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무슨 왕?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는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위에 앉자마자 내 생명이 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뭐 이러한 것 구하지 않고 나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 죄송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형 어근을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 이 샤마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쉐마. 제가 신명기 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뜻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완전히 성경적인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이 모든 포괄적인 의미가 지혜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져 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갔다. 그러한 이야기도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또 진정으로 성경적 개념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그 의미를 되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지금 이 마이크하고 저기 앰프 시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국가의 그 원수끼리 서로 한 라인을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직통 전화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 직통 전화를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먹통이야. 아무리 들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도 안 들리고 내 이야기도 상대방이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연결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머무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서 머무른다. 마치 태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햇볕을 내려 쪼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감싸고. 요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 막 폭격을 하는데, 거기 방공망에 들어오면 다 상공에서 로켓포를 쏘아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이언 그 돔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어디에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굳은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찬양대
그 찬양단의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되어지는 일이 슬픈 일이고 고난의 길이고 형국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이 무슨 가짜 정보입니까? 쓰레기 정보예요? 가짜 뉴스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법칙이나 무슨 물리 원리 원칙에 의해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전력이 약하고 들어가면 지는 것이 뻔해요.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는 걸 모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남을 믿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인데요. 야 영신아, 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우리 반 출석부 가져와.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60명들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쭐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출석부를 갖다 드렸는데 나한테 그게 아무런 이익이 아니야. 그런데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 시키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선생님 말씀 순종해서 출석부 갖다 주는 게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좋아.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교만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실패하게 해주셔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는요 항상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에 살기 때문에 사업에 대박이 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자녀가 출세해야 되고 이런 것만 좋게 여기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 백제에서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일본의 도자기 굽는 기술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없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긴츠키라는 거예요. 긴츠키라는 게 뭐냐,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다가 그만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어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긴츠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 진액에다가 금가루를 묻혀가지고 접착체를 만들어서 깨진 도자기 하나하나 조각을 다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깨지기 전 원형. 그런데 그게 깨지기 전에 도자기 값보다도 그 긴츠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원형 상태로 구현해내는 것, 그 도자기 값이 훨씬 몇 배나 더 비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결핍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고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듯이 긴츠키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비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가시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메시지의 앞뒤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중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거기다 끼워 놓은 거거든요. 누가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그러한 그 문학적 기법을 인크로지오라고 하는데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고 햄버거법이라고도 하고 무슨 샌드위치법이라고도 해요. 왜냐? 여러분들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을 때 위아래는 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는 빵의 성분과 전혀 상관없는 뭐 고기 패드가 들어가든지 무슨 야채가 들어가든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햄버거의 맛을 더 독특하게 맛있게, 또 샌드위치의 맛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성찬식 중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찬의 절정인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해석을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어요. 영어로 이런 것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잘 이게 전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됐잖아요.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한국 사람이 그러한 메시지를 적용해서 이제 많이 퍼지게 됐는데, 결국은 그 메시지의 핵심도 뭐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실제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뭐 내가 잘 믿음 생활해서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내가 공로는, 내 의지는, 무슨 노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히 100%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목장과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생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